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714페이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팔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어제 아침 3장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성전 건축하러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42,360명이. 그리고 돌아와서 2년 2월에 드디어 성전 기초를 놓기 시작했지요. 어제 아침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2장 12절, 3장 12절, 3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더라.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잘 알고 있지요. 그게 다 바벨론 무너졌거든요. 그 무너진 성전 위에 다시 이렇게 기초를 놓는다는 그걸 보면서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성전이 다 파괴됐구나, 그런 마음에 회개하기도 하고 막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잘못했군요. 다시 또 성전이 세워진다니 너무 기쁩니다. 막 펑펑 울었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다시 성전 기초가 놓아지니까 좋아서 함성을 질렀어요. 막 통곡 소리와 함성 소리가 뒤섞여서 그렇게 했댔다. 자, 그런데 오늘 넘어오면요, 이 성전 기초를 딱 놓고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방해꾼들이 있네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도 그냥 일사천리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꼭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믿음이 충만해지면 그 꼴을 못 보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면 끄집어내리나,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소망교회 기도 용사들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내리나, 막 눈에 불을 켜고 방해하는 게 마귀들이거든요.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선한 마음을 품었다고 막 일사천리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 단단해지기도 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좀 늦어지긴 하지만 무너지진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단될 때, 가로막힐 때 주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성전을 짓겠다는데 이렇게 방해꾼들이 달려들면 지지 말아야지. 아니요, 져야 되는 거예요. 좀 늦어지긴 하지, 방해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 대장이시니까. 마귀가 방해를 해도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방해꾼들이 마귀가 달려들면 귀겁을 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가 보다. 말씀 잘 보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방해도 있고 그런 넘어짐도 많이 있지만 그 크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이십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자, 그런 방해꾼들 때문에 믿음이 다져지기도 하지요. 고난이 없는 것보다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이 예수 믿는 그날부터 다 평탄한 길이 아니요. 그러면 너무 허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겪고 환난도 겪고 질병도 겪는 가운데 단단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도 어떤 시련 가운데도 요동치 않는 대장벌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1절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렇게 써놨네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방해꾼들이 어떤 방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딱 출발하면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성전을 건축하는 얘기 듣고 좋아라 해야 되는데 뭔가 속에 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2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헬사를 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이제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지요. 남북이, 이스라엘 남북이 나눠졌어요.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이 하도 이방 여인을 많이 거느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죽으면 네 아버지 다윗 생각해서 네 때는 아니고 네가 죽으면 나라가 나눠질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거역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망했습니다. 근데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키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가기도 했어요. 그게 피가 섞였어요. 피가 정통이 아니에요. 이제 아수르 사람과 그냥 결혼해가지고 끌려가기도 하고 끌어오기도, 자기들이 오기도 해서 막 피가 섞여가지고 혼혈족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근데 남유다는 그런 걸 보면서도 여전히 살다가 바벨론에 망했지요. 근데 바벨론의 피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딱 회당을 세우고 정통을 시켰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렇게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건축하고 싶어. 우리도 끼워줘. 근데 보세요. 근데 3절이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파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딱 끝내요. 안 된다 이렇게. 이때부터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등을 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렇게 예수께 수가성 여인에 가서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퉁명스럽게, 아니 유대인이 당신이 왜 나 사마리아에 물을 달라는 거야. 우리는 상종도 안 하는데. 이런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이때부터 등을 지고 원수처럼 살아가요. 같은 한 동족인데. 근데 스룹바벨은 다 안 된다고 선언하네요. 아니 웬만하면 그냥 함께 끼워주지 뭘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답니다. 이게 뭐냐면 정통성이에요. 정체성.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 거룩한 백성들이,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는 적어도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그 아수르에 끌려가 살면서 뭐에 빠졌냐면 다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이렇게 거기에 빠졌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와서 성전 지켰다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안 돼. 니들은 정체성이 틀렸어. 하나님만이 왕이 아니잖아. 저는 지도자는요, 적어도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봅니다. 아무나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인선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국무총리 장관들 세울 텐데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주사파 안 됩니다. 이 물들 안 돼 이렇게.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된다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새로운 대통령께서 정말 사람 잘 세워야 됩니다. 나라를 진짜 사랑하고 그 속에 순수함이 있어야지, 깨끗함이 있어야지. 속이 시커먼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스룹바벨은 딱 안 돼. 너네들은 피가 섞인 혼혈족이고 그 사마리아가 그 아스로 그 가서 뒤섞였잖아. 하나님도 좋고 다른 이도 좋은 그런 마음 있잖아. 안 돼.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했어요. 파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라고 그랬지요? 파사왕이 유다 백성들아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았던 그들에게 말한 것이지 사마리아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파사왕 고레스가 말했는데 우리더러 돌아가 질서함 지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아니야. 딱 잘랐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른은 뭐냐면은 되고 안 되는 것을 분별시키는 게 부모님이에요. 부모. 공부를 시키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을 기를 때 뭐가 선이고 악인지를 분별시키는 게 부모입니다. 아멘이시죠? 되고 안 되고를 확실하게 가르쳐야 그 부모지. 안 되는 걸 되는 거라면 되나요? 가서 훔쳐와도 문방구 뭘 훔쳐와도 그냥 이쁘기 때문에 잘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대도 됩니다. 대도. 그때부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공부를 잘하는 게 이쁜 게 아니고 선한 게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지. 뭐가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시키는 게 부모 역할이지 공부만 잘하면 막 멋대로 살아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지요. 주일날은 교회 가고 하는 걸 확실하게 해야지. 공부만 하면 돼요? 고3 되니까 예배를 안 보내요. 내가 볼 땐 나중에 걔네들은요 중대한 일 만나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게 우선이지. 그걸 확실하게 가르쳐야지. 목숨 걸고 주의를 지켜야 되는 이다. 아멘 좀 합시다. 오늘 스룹바벨이요 확실합니다. 안 돼. 딱 잘라 말하잖아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도 일사천리 진행되는 게 아니고 꼭 방해꾼들이 있다. 거기 장애물이 있다. 그러나 그거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가셔야 됩니다. 이런 목적 달성에서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과정도 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가는 과정도 선하고 마지막 열매도 있어야지 아무렇게나 가도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가? 그건 세상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딱 잘라 말했어요. 안 돼. 너희들은 정체성이 틀렸고 그리고 이 성전은 고레스가 우리에게 지다고 얘기했어. 딱 말하잖아요. 두 번째 4절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야, 이때부터 이제 방해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면 아유 내가 못 줘도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구나. 그럼 옆에서 기도해 줘야지. 나도 함께 짓고 싶지만 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협력자가 돼야지. 그리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꼭 내가 거기에 끼어들어야지요? 안 된다는데 그러면은 그래 잘 치세요. 우리가 막 협력 뭘 도와줄까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래야 마치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아닌가요? 왜 내가 끼어들지 못해서 내가 안에서 방해를 해드린 거지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가진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자 5절이죠. 파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파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뇌물 공세를 하면서 저것들이 성전 지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바사왕 고레스부터 다리왕까지 16년 동안 중단됐어요. 참 대단하지요. 16년간을 가로막아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어떡하지요? 뇌물을 주면서 막 계획을 무너뜨리고, 또 읽어봐요. 6절. 또 아하스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계속 고발장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짓 아닌가요? 마귀는 맨날 죽여 멸망시키는 거니까. 아니, 성전을 진다는데 그렇게 고발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짓고 싶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진다는데 협력자가 돼야지. 막 놀부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막 다 틀린 건가요? 고발을 하는데 보세요. 7절이요.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에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그러니까 7절부터 23절까지는 이 고발장이 쫙 올라온 거예요. 쫙 보세요. 8절.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계속 고발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끼어들었냐면요. 9절이죠.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즉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든 자들과 함께 고발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만 한 게 아니, 보니까 바벨론 사람도 수산 사람도 저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든 사람들까지 다 끌어들여 가지고 저거 성전 못 지게 하자. 이게 마귀 신부 아닌가요? 잘 보세요. 오늘도 내가 못하면요 꼭 초를 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거룩한 일에도 내가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해 기도해 줘야지.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을 딱 안 된다고 선언했더니 이때로부터 계속 방해하고 뇌물을 주고 고발하고 또 막 연합해서 고발하고. 이게 누가 하는 일이지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을 때 거룩한 백성을 지켰다는데, 그러면 잘 알았어요. 우리는 피가 섞여서 그렇군요. 우리는 참 아수르에 끌려가가지고 혼혈족이 돼가지고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런 알았어요. 우린 자격이 안 되는군요. 그러면 잘 질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이게 마치 자기들이 제외됐다고 그냥 그렇게 난리를 피나요? 놀부심법에 마귀가 들어앉은 거예요. 이제 내일도 보면은 고발장을 길게 써가지고 되는 말 안 되는 말 다 씁니다. 여러분, 악한 도구가 되지 말아요. 우리 마음속에 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그런 마음 안 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맺히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으면은 마귀가 쑥 들어버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 감사함이 있고, 오늘도 새날 주시 건강 주심에 감격함이 있어야 그 삶이 복되지. 그냥 막 눈에 불을 켜고 어떡하면 그러나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마귀가 들랑달랑거립니다. 하늘 부르셔야 되고 불평을 떠나보내야 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다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진행되는데 왜 꼭 내가 거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 될 수 있는 거지. 진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렇게 연합해서 방해하고 뇌물 주고 가로막기 하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도 방해하는 일들이 있고 막히는 일들이 있구나. 그렇다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절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작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끝나게 하실 거예요. 어떤 방해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요동치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한 역사를 이룩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요. 사순절 지나면서 기도하며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일 터지고 저런 일 터지고. 그런데 누나 끔찍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다. 십자가 바라보시고 예수 바라보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